네, 오늘 계시록 2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이제 마지막 21장에 뭐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이게 이제 도성이라고 말을 했죠. 왕국이 아닙니다. 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면 할 때 그 나라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 하면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예요. 그 이제 이상한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 단어를 변개시키면 그게 배교자가 돼요. 그게 마귀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예, 새 예루살렘 도성인데 크기를 이렇게 말했죠. 1만 2천 스타디온 그랬죠. 그게 2,400km죠. 이렇게 대만으로부터 저 일본 끝까지 이렇게, 예, 저 몽골 외몽골 끝까지 해서 이 광활한 이 사각형, 이게 이 사각형이죠, 그죠? 이렇게. 예. 그리고 높이로 똑같이 2,400km 올라가는 두 개의 삼각형. 그래서 이걸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보면 문이 여기 세 개 있잖아요. 이게. 이걸 보고 제가 네, 육군 소위 계급장이 적은데, 네, 이런 생각했어요. 소위 계급장은 뭐라 그러냐면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군대에서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보석을 얘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도성도 보석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12가지 보석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읽을 텐데, 얼마나 휘황찬란하든지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봤을 거예요. 오기 싫어했어요. 그것을 보고 실제 몸이 올라간 거예요. 예. 죽음을 루스트라 성 바깥으로 던져졌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이 그때 올라간 거예요. 셋째 하늘에. 고린도서 12장에서 보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휘황찬란한 도성입니다. 그 길이가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진 하나의 도성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영원 시대는 이제 우리가 거할 그 도성입니다. 오늘 그 도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 써놨어요. 이거 먼저 잠깐 강의하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가장 유명한 사람. 뭐 이렇게 인기 순위를 매기나요? 뭐 연예 대상, 뭐 가요 대상, 그게 잘 유명한가요?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유명한 거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이 세상에서만 알려지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져요.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연예인은 다 얼굴이 똑같아 보여요. 이런 강아지 얼굴이 좀 비슷해 보여요. 잘 구분을 못해요. 이게 이 개가 저 개 갖고 잘 구분 못하는데, 뭐 세상 연예인이나 배우들은 보면 저 사람이 뭐 잘생긴 사람, 뭐 아이고 잘난 사람 정도로 보이죠. 이 세상에서만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세상에도 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 그 중에서 셋째 하늘에 알려진 사람은 구령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호회를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옥에도 알려져요. 그 사람들이. 예. 그 누구예요? 구령자들이에요. 사람의 혼을 이겨오잖아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와요. 구령하는데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오늘 그 전라도 장성에서도 나눠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나눠주는 사람은 이렇게 해놨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지옥에도 유명해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도 유명하고. 사도행전 19장 15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악령을 막 쫓아내고 이러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악령이 대답해요. 마귀들이에요. 이 악령이. 마귀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 가짜야. 이제 이런 거죠. 초림 때 악령은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고 바울도 안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이제 하나님께도 알려졌고, 마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집안에 자식을 뺏어가요. 누가 와서.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내 아이를 데려와. 그게 구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도 그 존재가 알려지고 셋째 하늘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다양한 것으로 마귀들이 쳐요. 우리를 다양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대문 밖을 나가잖아요. 전도지를 들고. 마귀가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썬뿌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시면 썬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시면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환난 시대에 있는 은혜에 미치지 못하면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우리하고는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반되는 속성을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괴롭혀요. 다른 사람을 더럽혀요.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음 전하러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살펴보고 쓴뿌리가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딱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달라요. 그게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러면 교제가 안 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담감을 가져요. 그게 영적인 갑옷이잖아요. 투구도 써야 되고 흉배, 방패, 칼 얼마나 무거워요. 띠 두르고 막 신발 신고 전투화 신고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이게 입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무기를 착용하고 싸우려고 하면 쓴뿌리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얄미워 죽겠어. 아주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여러분 얄미운 사람 있으세요? 이름을 써보고 용서하세요. 왜 용서해야 되냐면 여기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마귀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마귀들은 공격할 취약점을, 영적인 취약점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쓴뿌리예요. 이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면 마귀들은 오케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저게 취약점이다. 그대로 들어가요. 거기로. 마태복음 5장 25절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래야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아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정죄를 줘요.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너 죄인이야 임마. 너 같은 게 뭘 복음을 전해. 넌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뭘 하겠어.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이도 많고 아니면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고 오만 가지 말을 다 해요. 그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러고 나는 원래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제 생각나는 잘못을 또 지적할 수 있어요.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헌신하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오늘 일과를 생각하잖아요. 뭐 할 일 너무 많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해요. 네가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실 테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마귀가 정죄하잖아요. 재판관에게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기 전에 자백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실 거예요. 마귀와 정죄범들은 찔림을 주면 죄에 대해서 그거를 방어하지 말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씻어내요. 그냥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알아내는 거예요. 능력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명한 여러분들이잖아요. 지옥에까지 알려주면 마귀의 세력들의 첫 번째 표적인데 이거 만약에 해결하지 않은 채로 얘들하고 싸우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엔 좀 이렇게 해요. 그 마귀들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일보 후퇴해요. 마귀들이. 그럼 막 들어오잖아요. 영적으로 막 좋아서. 그럼 그대로 취약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해야 돼요. 화평이.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그게. 그러면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건드려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다 자백해 버렸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일승일패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기면 내일은 져요. 또 모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승일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승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쓴뿌리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다 용서해요.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수들도 화해시킨다고요. 원수라도. 근데 그러지 않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 쓴뿌리가 제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 단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뭐 감옥에 넣는다 그러고. 나는 몰라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내 사역을 방해한 자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의 피를 누구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뭐 했냐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로 동참하고 또 물질로 동참해서 이 사회 같이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을 거예요. 너 뭐 했냐고 거기서. 왜 입을 열지 못했냐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다 없애버려요. 선불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도 괴롭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더러움을 오염물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증가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가 여기 새 예루살렘 도성 이렇게 배우잖아요. 찬란한 도성을 얘기하는데 가려져 버려요. 그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자, 21장 17절 보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가겠습니다. 17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이게 잘 명시되어 있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알아서 이제 양심 알려졌잖아요. 그럼 반드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했듯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이 어떻게 이걸 따라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걸 따져요. 야, 6대 4로 쟤가 잘못했다고. 나는 4지만 쟤가 더 잘못했다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뭔지를 알아요. 이제 그 능력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랬어요. 이렇게 거대한 도성이 사람들은 그냥 이 어떤 뭐 공허한 뭐 대충 개념적인 뭐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한 척도예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래요. 이게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러니까 천사가 곧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또 천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날개 없잖아요. 33살의 남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성을 말할 때 이것은 사람의 척도로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수요일날 이 좋은 가을이 기뻐하는 이 밤에 할 거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몰랐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리면 죽으리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뭐 낙엽이 떨어지는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고전 15장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 생뿐이라면 가장 비참해져. 이 생뿐이라면 먹고 마셔야죠. 여기서 성취해야죠. 무엇인가를. 그러다 가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이 아니에요.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웃는 사람이 가장 최후의 성자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앉아서 교회 시대를 여러분 추억할 거 아니에요.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가장 승리자예요. 여기서는 비록 이렇게 살더라도 나 사는 집이 비록 좁고 험해도 넓고 험해도 주님 예비한 그 도성에 가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7장에도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똑같은 비참한 단어를 쓰죠. 이생뿐이라면 비참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생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 그게 진짜예요. 우리 그것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사도 바울은 비참한 몸이라 그래요. 왜 비참한 몸이에요? 자연인들이 없는 새로운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한 인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성령님과 함께. 근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오, 비참한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의 구속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여기를 갈 거예요. 휴거돼서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영원 시대 여기서 살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뭐 지저분한 오물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또 남을 더럽히게 하게 놔두면 안 돼요.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게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날린다고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상관이 없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천사의 척도 사람의 척도인데 오늘 또 천사로 여기 조금 이렇게 해놨어요. 이 천사를 모르시면 이제 성경에서 나올 때 계속 헷갈려요. 천사.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면. 자, 천사는 어디 있죠? 지금 셋째 하늘에 천사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대신하는 천사가 셋째 하늘에도 있어요.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예.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7교회의 천사라 그랬잖아요. 민족을 대표하는 천사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미카엘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을까요? 예,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에 무언가 그것을 나타내 주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수호 천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톨릭의 그냥 이상한 교리예요. 이 땅에는 나의 수호 천사가 없어요. 저 셋째 하늘에 나를 나타내 주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 애들은. 그런데 대환란이 되면 우리가 배웠죠. 예, 천사의 3분의 1이 다시 이 지구에 던져져요. 대환란 후 3년 만에 던져지죠. 예. 그러니까 천사가 땅에 던져질 때는 항상 심각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땅에 이 천사들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이었어요. 이 땅에 천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종과 종의 벽이 허물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종이 출현해요. 그럼 이제 심판이 곧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때라 그래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다 썰어버리셨어요. 사람과 사람 뿐만 아니라 천사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이 육신을 입고 사람하고도 관계를 가졌지만 짐승들하고도 한 거예요. 그래 다른 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보는 신화에 나오는 겐타우로스, 인어공주, 해태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 메두사가 어떠니 머리에 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오만 가지 그 괴물, 인간도 아닌데 짐승도 아닌 섞여 있는 그런 종들이 계속 벽화나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대환란 때 되면 다시 이 땅에서 재현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도 내려왔어요. 창세기에서 내려왔고 여기 18장에도 내려왔어요. 창세기 18장 다시 볼게요. 창세기 18장에 이제 19장이 되면 소돔에 두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고 동선 연애를 하자고 밖으로 나오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18장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세 명의 천사가 왔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배도 해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이러잖아요. 그리고 두 명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1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랬죠. 16절에도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두 명의 천사예요. 한 명의 천사는 주의 천사인 예수님이시고 구약이 나타난. 그 다음에 여기 22절 보면 자 보세요. 지금 그들이 또 이 천사예요. 18장 초반부에 나온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이 주가 누구예요? 주의 천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두 명의 이 천사들은 사람들이 그래요. 눈으로 보기엔 사람이에요. 날개도 없고 서른 세상에 멋진 남자예요. 그러니까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절에 보면 이게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그래요. 19장 5절이에요.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게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단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의문일 게 없어요. 18장 19장을 그냥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개역성경 읽어보면 혼미해져요. 번역도 이상하고 그게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게 해놨어요. 아주 고단수예요. 그래 놓고 우리 성경 읽어봐요. 나중에 창세기 18장과 19장 그대로 읽어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땅이 내려왔고 그죠? 재판관계 13장 9절 이것도 제가 왜 설명하냐면 질문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재판관계 13장 9절 21, 22절 9절부터 보시면 마노아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예요. 그런데 여기 재판관계 13장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에 경청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주의 천사하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청하시더라 그래요. 18절 보면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비밀이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나는 곧 나니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의 천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1절 보면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였음을 알았더라. 그냥 천사가 아니고 주의 천사인 줄 안 거예요. 여기 22절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여기 하나님이 가시예요. 대문자.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대문자 가시예요. 여기 출애굽기 해놨죠. 3장 2절에 보셔도 나와요. 대문자 가시 여기도 등장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 천사가 아니라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이게 모세가 호기심이 많아요. 불은 붙는데 안 타니까 이게 왜 안 타지 하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그러니까 주께서 4절 보여요. 주께서 그래요.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가시덤불 가운데서야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럼 주의 천사가 누구예요? 여기 주라고 했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도 대문자 가시예요. 신천지가 교리가 틀린 거예요. 여기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에요. 갓. 그냥 천사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땅에도 그래서 나타났던 겁니다. 주의 천사라도 나타나고 천사라도 나타나고 그 천사가 육신을 입고 인간하고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종을 만들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환란에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대환란을 두고 있어 지구 인구의 최소 50% 이상 75%까지 멸망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무서운 예언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공중에도 있어요. 공중에 다니엘 10장 여기 13절 보시면 셋째 하늘에도 있었고 이 지상 지구에도 있고 이 지구의 공중에 다니엘 10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의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주의 천사로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는데 공중 건설을 잡은 자가 여기 있어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예요. 공중에 있는 이 존재가 성육신 이전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21일 동안이나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귀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등장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마귀가 막으면 떠나가라 그러면 다 도망가요. 경배하고 절하고. 근데 이때는 아직 아마도 성육신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마귀가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인간의 문제에 라고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그 능력. 그래서 미카엘도 와서 도우고 그래요. 주의 천사인데도. 그러나 성육신 이후에는 전혀 달라요. 이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마귀들이 덤비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떠나라 그러면 다 떠나가고. 여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공중에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로 있는 거예요. 마귀들도 있어요. 공중에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들과 그래요. 이 정사들이 통치자들이에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들하고 어떤 왕국의 통치자 공중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막강한 힘이 신약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발휘할 수 있는가? 이제 달라요. 우리는. 왜 달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작은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구약처럼 여러분에게 막강한 힘을 이제 발휘하지 못해요. 다른 거예요. 구약 성도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은 증가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화평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을 덧입어야만
그래야만 영적인 이 전장에서 무언가 뒤흔들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우주를 뒤흔든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공중에서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통치자들하고 주의 천사하고 미카엘이 와서 싸우잖아요. 그 기도 응답을 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우주가 뒤흔들린다니까. 공중이 뒤흔들려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개혁 성경 쓰는 사람 뭣도 모르고 골방에서 전투한다 그러고 하잖아요.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교리로 내가 품고 있으면서 기도해요. 기도 응답 되겠어요? 어떤 것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대부분은 마귀의 교리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다 다 끊어져요. 그건 안 돼요.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어떤 목사는 유튜브에서 간증하는데 40일 하다가 자기 23일 만에 쓰러졌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내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보존된 말씀에서 바른 교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를 버리고 그래서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제일 먼저 기도를 방해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우주의 넘버 2가 누구예요? 넘버 2?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로 진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쓰레기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썬뿌리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마귀적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썰어버려내요. 그거를.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살지 무엇으로 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막 이렇게 뭐 예? 세상 전쟁처럼 칼이나 총으로 쏠 수도 없잖아요. 저건 보이지도 않는 적인데. 예.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간에 배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랑 교제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흠정역 교회 가서 간증하고 있어요. 막 그때는 저는 이제 헌신하고 처음 교회 갔잖아요. 그 교회. 그 사람들이 잡고 있던 때 정말로 실질적인 지배자들이 그 사람들,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나 그림 전도지 이렇게 하면 얼굴이 팍 마귀처럼 붉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주는데 책갈피 하라고 주는데 마귀처럼 붉어져요 얼굴이 정말로. 그 지금 거기서 간증하더라고요. 뭐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버렸잖아요. 이게 배교자의 성경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넘버 2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손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모국어 성경에 권위를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이기려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실제적인 그 스타워즈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주가 흔들리는 전쟁을 하니까 이름도 그 스타워즈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스타워즈예요.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선 이 도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17절 했잖아요. 천사의 척도 곧 사람의 척도라고 말했는데 이 천사에 대한 기본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좀 빠뜨렸네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18장 10절.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나이 어린애 뭐 이렇게 뭐 꿀밤을 놓지는 않겠지만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공경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요. 나이 많으신 자매들은 어머니처럼 공경하라 그래요. 자매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힘이 없네 무시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라고 무시해. 항상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인만이 사실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주은이하고 말할 땐 친구라니까요. 정말로. 그래 악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로서 악수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듣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준이하고도 친구고 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물론 가르치고 공부할 땐 다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신여기면 안 돼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더더욱 아버님, 어머님처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친이라고 얘기하고 부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인사하는 거. 군대에서 인사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상하가 분명하잖아요. 교회에서 인사하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친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하시죠? 예, 먼저 인사하세요. 다가서서. 특히 처음 오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안내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있어요. 이게 어심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절 한번 볼까요? 21장 계시록 18절에서 20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소 열한째는 제신서 열두째는 자수성이더라 하면서 12가지 여기 기초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꾸 12이 나오잖아요. 그죠? 12민족. 나중에 천년왕국 되면 이 지구는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질 거예요. 영원시대 가면 하늘의 벨류도 12궁성이 될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씨는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서 통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12민족을 또 12지파를 야곱의 12아들들인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 성경의 기본이 완전히 뭉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신천지를 주장하는 그쪽에서 12지파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쓴 유대민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 민족은 끝났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게 누구 교리예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의 교리예요.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을 대신한다고 말하는 게 교회가. 그 로마 가톨릭의 하나로 끈으로 묶어준다 그랬잖아요. 개신교회와 신천지와 가톨릭 같은 것이라고.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가 그리스도인만이 들어가요. 여기가 그리스도인이 살 곳이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도 그냥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12기초석 12개의 보석이 나오는데 이게 뭐 영적으로 이건 해석할 것도 없지만은 실제적인 보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목격한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빌립보서 1장 볼까요? 23절.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역에 몰두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래요. 셋째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봤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그 외에도 다 봤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 보고 여호수아도 만나고 왔겠죠. 칼 들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 느헤미야도 보고 오고 아담도 보고 오고 다 보고 왔어요. 여기 1번 첫 번째 구약 성도들이 휴거됐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만나고 온 거예요. 그 도성도 보고 왔고. 정결한 거룩한 도성도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올라 그러니까 이 땅을 내려와서 다시 그곳에 갈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들어가요.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날 죽이라고 다시 들어가요. 돌에 맞은 그 성읍으로. 14장 19절 보시면 요즘 루스트라라고 하는 성읍이죠. 사도행전 14장 19절. 그때에 안티오카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돌로 쳐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살아있는 사람을 끌어낸 게 아니라 만져봤겠죠. 다 죽은 줄 알고 끌어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이제 성 밖에 던져놨어요. 그때 셋째 하늘 갔다 온 거예요.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왜 들어갔어요? 성읍 안으로. 돌로 치라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이 보고 왔는데 여기 너무나 휘황찬란한데 이 땅에 다시 온 거예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이 지상으로 다시 온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일어나서 정신없이 간 거예요. 다시 좀 돌로 안 치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종이 자살하는 그리스도는 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늙고 병들고 썩어가는데 왜 자살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역하다 죽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욕망을 가졌던 거예요.
이 도성에서 살 그 욕망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한, 죽기를 원하는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먹고 자고 육신을 보호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 두려워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산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병에 자기 눈물이 많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 땅이 천국이야. 이 땅이 천국인데 왜 주님과 함께 있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13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라는 것이라.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를 하니까 그러더만요. 어디 저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해야지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이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겠어요? 예? 부흥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들이 죄와 심판과 벌의 걸 지날 리가 없죠.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증명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시면 몇 장 더 넘기셔서, 자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이거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시면 이게 정통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이 몇 대예요? 195대 맞았어요. 195대.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성을 당하였는데 하루 낮과 밤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협과 강도들의 위협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강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이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있는 거예요. 수고하며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여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 위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이렇게 사기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어떠한 미련도 두지 않았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셨어요? 유튜브에 봤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들었어요. 천국 관정 다 듣지도 못했는데 천국 관정, 지옥 관정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말하면 그 거짓말이죠. 천국에 갔다 오니 야, 물층을 봤어? 물어봐요. 물이 있는가? 어느 방향이야? 물층의 깊이는 얼마나 돼? 알파 트라코니스 별자리가 뭔 줄 알아? 물어봐야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뭐라 하면 천국에 뭐 기도하면 뭐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갔다 와서 기억하잖아요. 거기에 보석의 색깔이 뭐였지 생각해. 근데 우리는 여기 딱 보면 나와요. 12가지가 무슨 색인지, 무슨 보석인지가. 길이도 나왔잖아요. 2400km. 사도 바울이 2400km 눈으로 보고 그냥 왔지만 우리는 기록된 책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 욕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내가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욕망을 갖기보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삶은 개판이야. 성경도 안 읽어. 기도하라니까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그럼 그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영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관정하고 무슨 지옥 관정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교회에서 하는 교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완전 무당 교리예요. 전부 다. 뭐 불 받고 난리예요. 성령 어쩌고 뭐 하면서. 은혜의 복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 믿으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피하고 막 몸이나 때리고 앉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가졌으면 성경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울 욕망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예,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시면 일단 펴세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로 서게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으로 예수님하고 교제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기도했죠. 기도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경배하는 거고, 아침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나의 주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 필요를 하나님 아뢰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들,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그리고 시지 내 어떤 욕망을 주님 앞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나무 뿌리 희우지게 뭐 이렇게 소리치고, 비닐봉지 쓰고 뭐 비닐봉지를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 마귀적인 일이에요. 이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영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육이 아니고, 물론 육이 여기 내가 기도하지만 정확하게 앉아서 차분한 의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주세요.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들은 그리스도는 오래 살기 힘들어요. 조금 있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대로 시험 당하고 배견, 자기도 모르게 이 넘버 2에게 당한다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여러분의 이 아뢰야 돼요. 마음을. 그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으로. 또 이 말하면 은사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른 교류 위에 서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찼을 때 들리는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음성, 그럼 마귀의 음성이지. 그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찬양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CCM 말고 그 찬양 아니에요, CCM은. 그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호르몬이, 쾌락의 호르몬이 나와요, CCM을 부르면은. 그런데 그 가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붙여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찬양.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영광을 주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 가사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욕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혼자 있을 때 하시고 같이 모여서도 하는 겁니다. 이 욕망으로 여러분 가득 차면 이제 진짜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여기 있잖아요. 이 있잖아요. 아까 바울이 말했던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은 왜 미쳤고 할 때 그 말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응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라 하면서 하던 그런 것들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여기 21절부터 (2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또 계속 12가 계속 나와요. 12사도, 그죠? 12지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통으로 된 진주문이에요. 그 도승에 그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드디어 순금이 깔린 도승이에요. 그래서 황금길을 걸으며 기쁜 찬양 부르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부를 땐 진짜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찬양 부를 때. 그 기쁨을 종교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하나 저기, 이게 뭐지? 이걸 이제 공부하고 확신하시면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그 가사에 여러분 마음을 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찬양 부르고 눈을 뜨면 정말 보약 한 그릇 먹은 것처럼 얼굴이 환해져요. 빛이 안에서 빛나는 겁니다. 그 도성에 그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했어요. 예,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순금했어요. 순금을 밟고 다니는 때가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면 그런 날이 올 텐데, 돈에 대한 개념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적어놨어요. 땅에서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요.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데 성경은 또 디모데전서 여기 6장 10절에서 모든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하트라 그랬죠.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돈뿐만 아니라 다른 걸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하고는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지.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돈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 돈으로 다른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도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내셔야만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16절 한번 보세요. 이건 역시 심한 악이라 모든 점에서 그가 왔던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위해 수고한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은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바람을 불어왔다 가버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돈으로 비성경적인 일에 무언가 해요. 물론 내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귀적인 일에 내 돈을 지원한다거나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바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 7절을 보시면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많이 뿌린 사람과 적게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두 구절을 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적게 심는 자가 있고 넉넉하게 심는 자가 있어요.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대로. 예. 다른 것은 바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유 새 예루살렘 도성 그 금으로 된 도로 따는데 금덩어리 하나만 떼서 나에게 주지.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준비되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장소 이전을 위해서 일을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여러분이 준비되면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평, 100평 큰 건물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됐는데도 건물이 커요. 사람이 오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보셨잖아요. 한꺼번에 이상한 분들이 10분 오셨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감당해요? 예, 그러니까 준비되면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그 물질이나 재물을 볼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가 허락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넙죽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고 여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나왔어요. 여기를 교회 시대로 또 적용하면 안식교 같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구원 받으려 그러면 다시 보세요 한번. 구원받은 자들의 여기 24절에서 민족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걷겠으며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안다 그러면은 이상한 이단이 돼요. 여기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구약시대 성도들이에요. 예. 구약시대 성도들은 1번 올라갔잖아요. 우리 하사별 많이 그랬죠. 그죠? 예. 첫 열매들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시고죠. 그죠? 예. 신약 성도들은
추수예요. 추수. 두 번째 교회가 휴거될 때 올라갈 거예요. 두 번째 휴거죠 이게. 환란 성도들이 있어요. 세 번째 휴거. 예, 이삭 죽기예요. 휴거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민족들은 뭐 지금 여기는 영원 시대예요. 교회 시대 지났어요 이미. 1번 이미 지났고 그죠? 예. 2번도 좀 있으면 돼요. 올라갈 거예요. 3번도 지나고 백부자 신분 끝나고 영원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1, 2, 3번 이미 구원받았어요. 첫 열매들로서 다 이제 수확이 됐어요. 불모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환란 시대에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백보자 심판에 서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영원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이제. 예. 우리는 끝났어요 여기 있는다. 영원 시대에 이게 여기서 들어간 천년왕국에서 살아서 들어간 이 사람들은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신약 성도들은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하고 6장 47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그래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여기 6장 47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그래요. 영생을 가졌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생명의 빵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다 빵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먹는 거지 육으로 된 가짜 빵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빵이 아니고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 안산원 교회나 가톨릭에서 먹잖아요. 이거 기존 교회들도 빵 떼어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졌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들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죽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 같은 몸이니까 당연히 죽지 않죠. 그러나 환란 성도와 천연 성도는 좀 달라요. 구원받은 민족들이에요. 영원 시대에. 이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육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25절 보시면 24절에서 다시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온다 그래요. 땅의 왕들 이게 나왔죠. 땅의 왕들은 그러니까 영원 시대가 되면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그곳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을 하지만 그들의 영광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영원 시대에도 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백성이 있고 그러면 평등이 그때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죠. 평등하지 않다. 이게 마귀의 교리라고 그랬죠. 모든 게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석에서도 평등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져온다 그래요. 여기 이사야 65편 여기 17절에 보시면 (65편)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 됐죠. 이게 뭐냐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66장 22절을 보셔도 주가 말하노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경배하러 오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영원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표로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 시대에서도 유대인들은 여기 있어요. 그 땅을 소유하고 영원히 소유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시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구에서 영원히 통치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땅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12지파를. 로마 카톨릭 교도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영원히 여기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또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셔도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지금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7절 보면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12지파를 대체해요? 무슨 야고보파가 경상남도가 야고보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영원히 끝이 없다 그랬는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하나님이 실행하겠다고, 그 열성으로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영원 시대에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은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 영원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